228면에 민수기 20장 1절과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은 제가 읽고 22절부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2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반불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곧 회중 곧 이스라엘 온 그 속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의 계승, 사역의 계승, 신앙과 사역의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은 이제 가정에서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 사명을 신앙의 계승할 수 있겠고, 사역의 계승이라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기관 단체에서 그 다음 사역자에게 물려주는 그 사명을 사역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런 영적인 계승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지난 수천 년의 역사, 특별히 2000년의 역사가 그랬듯이 계속해서 이 신앙과 사역에 잘 계승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집안,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이든지 사역의 계승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과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앙과 사역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톤 터치, 바톤 패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모세, 아론, 미리암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미리암이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한 넉 달 이후에 아론이, 오늘 본문과 같이 아론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가 다 끝나는 어느 시점에 곧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며칠,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다음 세대 주자들이 그 사역과 신앙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앞의 세대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윗대로부터, 부모로부터, 선배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배의 강점을 배워야 합니다. 선배들은 장점, 강점이 있다면 그것을 물려줘야 하고, 또 후배들은 그 선배의 강점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강점, 앞선 선배의
장점, 1세대의 장점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은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려주고 또 그 다음 때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상의 어떤 리더라도 완전한 리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은 반드시 한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반드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무언가를 개성하고 설계하려면 앞선 주자의 장점을 잘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곧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터인데 이런 미리암의 강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리암 참 귀한 여종입니다. 먼저 그녀의 장점은 순간적인 지혜와 발빠른 판단력과 재치, 또 여성으로서 어떤 담대한 영적인 담대함, 이것이 미리암의 강점이 아닌가. 여러분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면 어린 모세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미리암이 하죠. 누나 미리암이 합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을 누가 끝까지 지켜봅니까? 미리암 누나가 끝까지 지켜봅니다. 공주가 딱 그것을 발견하자 누가 달려갑니까? 미리암이 달려가죠. 유모를 불러올까요? 누가 말합니까? 미리암이죠. 생모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미리암을 보면 담대함이 있고 순간적인 지혜가 있고 재빠른 판단력, 재치. 사실은 미리암이 참 귀한 하나님의 딸이요 여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 온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지휘를 누가 할까요? 미리암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이끄는 어떤 찬양의 은사, 어떤 그런 리더십의 은사도 분명히 미리암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중보기도, 예언, 어떤 영적인 깊은 은혜, 영적 리더십이 모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좋은 누나죠. 참 좋은 든든한 그런 영적인 기도하는 누나였다. 여러분 아론은 3살 많은 형인데 아론의 장점이 뭡니까? 아론은 최초의 뭡니까? 대제사장이었죠. 동생인 모세보다 은변이 탁월해서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은변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아말렉 전투 기억나십니까? 모세를 손을 드는데 누구시? 아론과 훌이. 훌은 아마 미리암의 남편이 아니었겠는가 추적을 그렇게 해봅니다. 어쨌든 기도함으로 큰 승리를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그리고 이 기록을 쭉 민수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성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아론은 기도합니다. 모세도 기도했지만 아론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백성을 살려내었습니다. 온 나라의 화목을 도모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일에 늘 힘써 왔습니다. 참 좋은 형이죠. 참 귀한 형이죠. 이런 아론이 죽었을 때에 온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29절에 보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며칠 동안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죠. 모세가 죽었을 때도 며칠 애곡합니까? 30일 애곡을 합니다. 이런 아론의 장점은 모세의 대변자의 역할, 중보기도 은사와 평화의 리더십, 이것들은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음 세대가 야 저거 너무 좋다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더 발전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강점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배의 강점을 배우자. 두 번째로는 선배의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선배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부모님의 약점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사람인지라. 자식들은, 손자들은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선조들의 약점을 이겨내고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강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수와 또 약점도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무엇에 도전했습니까?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가 재혼한 사건을 두고 가서 조용히 모세여,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기도해봤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온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나도 기도한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다. 너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가? 라는 말을 이 미리암이 합니다. 이 영적 리더십에 도전한 일로 잠시지만 모세의 리더십을 약화시켰죠. 이게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신 일도 아니었고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 나병 아니지 않습니까? 엄하게 이 문제를 다스렸습니다. 아론의 실수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도 열흘, 스물 이렇게 한 달이 지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요, 모세를 대신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소서. 조금 참아봐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금붙이 다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십계명을 깨트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나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세대 선조들의 부모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아야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장점, 약점 모르는 것보다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조들의 장점, 단점을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좀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선조들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큰 실수를 줄이고,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예는 제가 드릴 수 없고 저 개인적인 저의 집안의 예를 들면, 저는 저의 조부모님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댁에 살아오면서 삼촌이나 이런저런 또 사촌, 누나, 형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에게 잘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 할머니는 방가였는데 우리 오가 집안에 시집 오셔서 제가 50년대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힘든 그 시대에 모든 제사를 철폐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내 자식과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포한, 여러분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야기 들으면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셔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죠.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아직도 교회와 먼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시집을 시켰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 시집시킨 그것보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어떤 상처가 내려오는, 다 설명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그 시대에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일제치하, 6.25 동란, 어른 섬겨야 하고 그 가난한 시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서도 잘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었다. 어쨌든 제가 감히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마을의 이장을 구장이라 불렀다 그래요. 오부장을 오래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격이 아주 급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의는 못 참는,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뭐 너그러운데 화났다 하면 이게 뭐 그냥 불과 같은. 그래서 그 성격 성품을 제가 보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지금 이제 소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삼촌이 그걸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0년대 그 전쟁 직후에 이렇게 북으로 올라가지 못한 그 공상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으로 막 내려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훔쳐가 이러니까 아마 20대 한 30대 전후인 것 같은데 경찰서에 가서 권총 한 자루 달라. 내가 가서 당장 내가 뭐 그때 말로 죽이고 내가 끝내고 오겠다. 그래서 아마 며칠을 가서 막 그렇게 돌아오셨다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불의, 어떤 뭐 끝까지 집요함, 이런 것은 강점, 또 그 반대로 여러 가지 약점들도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신학을 하면서 그걸 제가 가지고 있으니 저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준비가 되고 저에게 큰 도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에 결혼 커플들을 꼭 1시간, 2시간 이래 면담을 하는데 그때에 꼭 하는 말은 영적인 가계도를 그려보라. 신랑의 영적인 가계, 집안의 영적 가계도, 신부의 집안의 영적인 가계도를 한번 이렇게 노트에 그림을 그려보라. 육적인 가계도도 있습니다. 양가의 조부모님, 양가의 부모님의 장점, 단점이 다 있고 성품의 그런 기질도 다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육적인 그런 질병의 문제, 어디가 간이 약한지, 어디가 약한지, 여러분 이거 알고 결혼하면 더 좋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계도가 필요하다. 양가의 집안에 하나님을 잘 섬긴 역사는 다 끌어모아라. 윗대로부터 이모가 고모가 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다 끌어모아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과거의 역사는 없는지 다 끌어모아라. 그러면 가계도가, 영적인 가계도가 탁 나올 것이다. 이걸 알고 결혼하는 것과 모르고 세월을 지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걸 알 때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준비하고 맞서 싸워 이기게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망,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좋은 것은 잘 개성하고 더 발전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것들은 여러분의 당대에, 저의 당대에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좋다고 여러분 그걸 물려주겠습니다. 나의 당대에 다 끊어버리겠사오니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는 일절 하나님이여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오늘 말씀 그대로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역은 계속 개성되어야 한다.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게 특별히 우리가 다 전도하지만 전도의 사명이 있구나, 섬기는 사명이 있구나, 어떤 물질의 사명이 있구나, 어떤 선교의 사명이 있구나,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장 마지막 부분 보면 아론이 죽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모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부로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간 건 아니고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죠.
그리고 셋째 엘르아살 이다말이 남아 있는데 이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이 지금 물려지는 것입니다. 아론이 죽기 전에 아론이 무엇을 벗깁니까?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다른 옷이 아니고 대제사장직이 입는 옷, 에봇, 띠, 그리고 둠림과 우림, 둠림을 넣은 흉패, 그것들을 이제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임명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세대는 다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계승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지도자가 죽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담임 목사가 은퇴하든지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의 사명과 선교적 사명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예배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훈련의 사명, 봉사와 교제의 사명은 누가 오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함이 없는 사역입니다. 물론 색깔은 조금 다르겠지만 끝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는 더 잘 될 것입니다. 그저 그 역사의 한 점의 한 자락에 그저 내가 쓰임 받는다는 그 감격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가 은퇴해도 그 다음 후배가 계속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종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으면 다른 교회가 있을 것이고 다른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세울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직분은 계속된다. 그래서 항종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교만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 더 잘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걸 시킵니까? 감사함으로 모두가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계속 개선되고 계속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역 연합 모임으로 잠시 이제 한 달간 쉬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역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후반기에 연구기간으로 삼고 내년에는 이 소그룹 모임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계속 우리 교육자들 준비할 것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그룹 체제로 전환될 때에 여러분 구역장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지금 구역장, 현 구역장 그대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구역자들이, 장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목장을, 한 구역을 맡아서 목자장의 심정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주변에 개척교회 가보면 다 10명, 20명, 30명 걸었어요. 어떤 분들은 5명, 6명, 7명 앉혀놓고 예배드립니다.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신학을 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분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10명 아이들까지 하면 20명 가까이 되는 그 개척교회 같은 그 구역, 그 구역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가. 어떤 분들은 평생을 신학해서 하는 그 사역을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가. 우리 구역자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무슨 사역이든지 구역장이 아니고 무슨 사역이든지 건강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최선 다해보자. 곧 은퇴할 것이고 곧 우리는 세월이 지날 곧 모세도 죽을 것이고 아론도 미리암도 이미 오늘 본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맡으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그저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직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 믿음 감격 없으면 은혜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뒤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의 신앙의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여기에 동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내 신앙을 물려받고 내 손자가 내 신앙을 물려받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소망이 있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 나의 딸이, 나의 며느리가 나의 기도 자리를 이어받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쁘고 마음으로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내가 무릎이 아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기도의 자리를 잠시 쉰다면 그 자리를 며느리가, 딸이 이어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집안, 가정이 어디에 있겠는가? 손자를 보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더니 저 녀석이 할머니 닮았구나,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칭찬이 어디에 있겠는가? 제가 아는 고향 선배의 한 장로님, 권사님이 부부가 계시는데 그의 아들이 영천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한동안 오랫동안 계십니다. 직원이 한 40여 명 되니까 이런저런 마음 쓸 일이 많고 이런저런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하죠. 마음도 바쁘고 기도도 필요하지.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보니 며느리가, 생각지도 않는 며느리가 기도에 불이 붙은 것이죠. 그 장로님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권사님의 평생 기도한 그 모습, 이 며느리가 그대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대로 물려받았다. 제 마음이 너무나 표현은 다 못했지만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의 계보를 하나님이 이어가시는구나. 사랑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은혜가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사이에게 더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딸에게, 며느리에게서 더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우리의 가정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역연합 첫 모임인데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구역 식구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시작이 되고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잘 계승하자. 사역을 잘 계승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잘 이어받자. 사역을 잘 이어받자. 아멘. 이 시간